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봉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꽃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 우리 주님 안에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에는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멸하시는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에게 속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출애굽 전날 밤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 때문이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패스오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고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에 의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속한 초태생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처음 난 것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의 의무와도 같은 것임과 동시에 과거 유월절 대속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기념으로서 처음 난 것을 바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한정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백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모한 사람만이, 믿는 사람만이, 인정한 사람만이 진정한 제사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고서는,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확신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 제사가 되려면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를 바른 체험이 있어야 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가슴에 믿음으로 그 피가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히 구별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고 하는 말인데 일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카다시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틀린 것,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정성을 다하여 성심껏 마음이 들어가게 진심을 담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카다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라고 한 겁니다.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휘휘 저어서 하나 걸리는 것 중에 대충 때려잡아서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담아 마음을 담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다시입니다. 형편에 따라 우리가 얼마든지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황소를 드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황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염소와 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못 드리면은 비둘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조차도 못 드리면은 곡물로 드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큰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되 단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카다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막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지난 날에 대한 감사, 회상이 담긴 물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마음에 이끌려 산다 하더라도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온라인 예배라도 오늘의 기도라도 오늘의 말씀이라도
잠시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는 우리는 물을 떠난 고기와 같습니다. 지금껏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하여 드린다. 카다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언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하신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여 드리는 것은 주일뿐 아니라 나의 생애 전체가, 일주일 전체가, 한 달 전체가, 내 평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오늘의 기도라든지 오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와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것 역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11조라고 합니까?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거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0의 하나를,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열의 9개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열의 하나를 드린다 하더라도 열의 9개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만 받으심으로 네 마음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낳는 것 다 줘라 하나님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무엇을 드리라? 초태생. 너희들이 수많은 양들과 가축들, 농사를 다 치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낳는 거, 그의 첫해 농산물, 그의 첫해 낳은 거, 이번에 읽었던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나에게 주면 내 삶 전체가 나에게 주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목회하면서 이러한 청년들 봤어요. 그 자녀들이 첫 번째 그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나 일터에서 얻었던 그 소득의 첫 번째 그 월급이라든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한 예를 들어서 방송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의 사역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들이 막 풍성해서 남아돌아서 헌금하시고 후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형편에 맞게끔 헌금하는 모든 분들을 바라보는 저로서 그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동과 은혜와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물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드리는 사람의 그 성도의 그러한 애틋한 마음을 내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미드바르 모든 교우들과 구독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또 보면
그 손의 권능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호제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단단히 매다, 꽉 붙들어 매다, 꽉 잡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자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권능. 호제크, 권능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꽉 붙잡아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이 뜻입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이러한 강력한 권능의 손이 계셨기에 그렇게도 완고하고 포악한 바로의 권세와 폭정에서 구원받아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제크, 그 권능의 손,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 사업과 일터와 재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 자녀 결혼 문제와 아파트 분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손으로 미드바로 TV와 박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간증을 강력하게 응답으로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하는데요. 이르게 하시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키 예비야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가 너를 이끌어 들이실 때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키 예비야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들은 영적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눈꼬만큼도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가능한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에요. 특히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라고 하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조상에게 뭐 하신 바? 맹세하신 바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뭡니까? 맹세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라는 약속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정한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고 지금도 실행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든든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영적 가나안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텐데 세상이 어둡고 악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줄 붙잡고 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 함께 믿음 잃지 않고 달려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손으로, 그 호제크,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업과 일터와 재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드바로 TV와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주님, 세상 어둡고 악하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영적 가나안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